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또 누구에게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그 유대교를 떠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당시 수신자들은 한 도시의 여러 구역들에 흩어져 존재하던 큰 공동체에 속해 있던 작은 가정교회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 기자는 이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월하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씀을 이들에게 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위협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인내와 헌신이 약화되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을 잃어가고 두려움 속에 거한 자들에게 왜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뛰어나심과 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을 힘써 아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아야 할 핍박과 박해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고난, 또 더 나아가 로마에서부터 오는 박해 등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그들의 믿음이 줄어들고 또 인내가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가장 처음으로 한 말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선지자들은 위대한 자들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고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는 선지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마치 구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법이나 또는 아론의 제사장직 또는 천사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비교하여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마치 구약 성경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뛰어나게 또 위대하게 보았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우러러보고 높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더 뛰어나고 능력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 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러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어려움들은 문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낙심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13,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힘든 상황, 또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만 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만 또 문제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의 관점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믿음을 잃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씀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노크할 때
믿음으로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마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뛰어나심과 우월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칭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모든 만유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삶, 또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삶, 또 내 삶의 최고 목적은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삶,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 또 나의 구원자로, 또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